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신약 220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꿈을 주소서. 여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싸우고 헐뜯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만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제 바자회 했습니다. 바자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준비해서 아름다운 바자회를 했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기증품을 내주신 분들, 또 장을 봐서 음식을 마련하고 또 주방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 또 이렇게 물건을 팔고 또 정리하신 분들,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떡볶이도 만들고 전도 부치고 또 국수도 말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만드느라고 많이 수고했죠. 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나누고 장도 담그고. 그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증한 물건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물건을 파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안에 계신 분들 잘 몰랐을 거예요. 바깥에 이렇게 매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제법 많이 왔어요. 갔다가 또 왔어요. 물건을 꼼꼼하게 골라가지고 송금하고 물건을 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물론 힘은 들었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교회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는 볼 때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스라엘 가이사랴에 가게 되고요.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다시금 처음 출발지였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주인이었어요. 가게 주인. 바울은 거기 일하는 점원,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배우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변화가 되었어요.
바울을 돕는 자가 되었고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날 때 같이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날 때 프리스킬라 아굴라 부부를 데려갔어요. 멀쩡하게 고린도에 잘 사는 부부였지만 그거 다 냅두고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된 겁니다. 왜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 2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십시다. 자, 이게 지도가 이게 글자가 많아가지고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보면 시리아 이렇게 보이죠? 시리아.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가 있고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이제 출발한 곳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거기로 쭉 가게 되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런 데를 만나고요. 더베 이런 데 만나고 이제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을 쭉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중간에 복판에 있는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쭉 지나서 쭉 위로 올라가면 대각선 올라가면 드로아가 나오죠. 드로아,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죠. 그래서 그리스에 도착한 곳 바로 네아폴리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가장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도착을 하고요. 빌립보에서 전도했고 그리고는 에그라티아 가도를 지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쫓겨서 베레아에 가게 됐죠. 베레아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배를 타고 내려와서 어디 갔습니까?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의 외항이었던 갱그리아에서 바울은 배를 타고요.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울은 중간에 한번 쉬게 됩니다. 어디에 쉬었느냐? 튀르키예의 에페소에 머무르게 됩니다. 에페소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대로 바울은 다시금 처음에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들과 약속하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게 지금 지도상으로 굉장히 큰 땅입니다. 저 배를 탄 것 외에는 바울은 다 걸어 다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죠. 바울이 그 과거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사도 계속해서 예배소를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지도 닫아도 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기억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다시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선교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 19장을 보게 되는데요. 19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녔다. 바울이 윗지방으로. 남부지방, 터키의 남부지방이 아니라 윗지방. 아까 보았던 2차 전도여행 때 들렀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시금 방문하게 된 겁니다. 뭐하러 갔을까요? 거기에 전도했던 성도들을 만나서 다시금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후에 바울은 어디를 가게 되었느냐? 에페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려서 말씀을 전했던 에베소에 가게 된 것이죠. 자, 에베소 사진 한번 볼까요? 위성 사진인데요. 잘 보십시오. 에페소의 사진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의 묘가 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를 가리킵니다. 누가의 묘가 저기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도시의 한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목욕장이 있습니다. 목욕장. 잘게 만들어진 스팀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터키탕 그러잖아요. 이렇게 스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찜질하고 하는 목욕장의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오데온 작은 극장이 남아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아고라 있는데요. 이제 관용 아고라, 말하자면 정치와 토론의 장소가 되었던 그런 아고라가 저기에 남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신성한 길을 따라서 오게 되면 문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헤라클레스의 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헤라클레스의 문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상가의 거리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거기 쿠레테스의 거리를 마주치고요. 다 대리석으로 길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지금 하얀 네모나간 곳이 보이죠. 이제 빌라 단지가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또 하나의 아고라를 만나는데요. 저기는 이제 상업 아고라, 장사를 주로 하던 그런 아고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 아고라 앞에 셀수스 도서관이 있습니다. 많이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 셀자 있는 첫 글자 셀자 바로 위가 그 도서관 그림입니다. 자, 그 도서관을 지나서 이제 쭉 가게 되면 오른쪽에 항구로 이어지는 아르카디아 항구로 이어지는 그런 게 항구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 마리아 기념교회가 저게 있습니다. 후대에 만들어졌는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에페소에 와서 지내게 되었고요. 에페소에서 지냈던 그 집은 아직 남아 있는데 저 사진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멀리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에페소에서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저기서 종교 회의도 여러 번 열렸습니다. 에페소는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투스가 황제가 되면서 에페소를 그 지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아주 크게 번성하는 도시가 되었고요. 주 100년경에는 한 50만에 이르는 아주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로마 다음 가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로마 다음 가는 아주 큰 대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저건 아까 얘기했던 그 목욕장의 기둥들과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오데온입니다. 작은 극장, 소극장입니다. 네, 다음. 이제 오데온을 지나쳐 가게 되면 이제 보이는 큰 대로인데요. 여기에 이제 신성한 길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보이는 공터가 지금 관용 아고라, 토론과 정치가 주로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오른쪽에는 오데온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헤라클레스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나게 되면 이제 쿠레테스의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번화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 네, 이게 쿠레테스의 거리를 복원한 그림입니다. 예, 좌우에 상가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이제 신상들이 멋진 사람들의 모습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이제 쿠레테스의 거리 현재 남아 있는 유적의 모습입니다. 아래가 다 대리석길로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다음. 이 쿠레테스의 거리 좌우에 이제 남아 있는 집들의 형태인데요. 저 집들의 이제 그 진입 부분이 다 이렇게 뭘로 되어 있냐면 모자이크화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제 돌을 박아서 만든 모자이크 거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맨 위에 보게 되면 하얀 지붕들이 보이죠. 아까 보았던 그 지붕인데요. 저 안에 이제 테라스 하우스라고 해서 다단으로 되어 있는 많은 이렇게 멋진 집들이 있던 곳입니다. 다음. 네, 그 테라스 안에 실제로 복원되어 있는 집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닥에 멋있는 모자이크화가 있고요. 집들을 저렇게 채색하는 아름다운 집들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아주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1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도서관은 세 곳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그리고 버가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이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이 식으로 되어 있고요. 당시에는 도서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벽에 이제 비치가 되었고, 저기서 아주 활동들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문 두 개가 있는데 저기가 바로 상용 아고라,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아고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다음. 네, 셀수스 도서관의 그런 멋진 모습입니다. 다음. 네, 셀수스 도서관 지나서 가게 되면 역시 대리석길이 항구로 이어지는 멋진 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아까 보았던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의 정경의 앞쪽 부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종교회도 많이 열렸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서쪽에서부터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많은 그 물류와 무역이 이루어졌던 그런 아주 거대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때 당시에 도착했을 때 아주 큰 도시를,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도시보다도 가장 큰 도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유적으로 보게 되는 것은 원래 도시 한 30% 정도 복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림 닫아도 되겠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19장 1절 보게 되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서 메시아에게로,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이 알고 있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말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바울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가요? 세례란 자기의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심을 믿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도 하고요,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몇 명이라고 나오죠? 네, 12이라고 나옵니다. 12.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이 12라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12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죠. 마치 그와 같은 일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것을 여기 누가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가, 우리가 이 행간을 미루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잠깐 전했더니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다시금 3차 선교여행 때 돌아와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 바꿔 말하면 바울이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만큼 반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 에베소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거기서 버텨서 그렇게 힘쓰다가 회당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번에는요, 에베소에서는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과거에 이제 선교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바울이 새로 복음을 전할 장소를 예비해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박해자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바울은 곧바로 유대인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준비하게 됩니다. 바울은 제자들, 아까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게 되었고요. 복음을 전도하는 일꾼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 두란노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두란노 소원 이렇게 기록이 나오죠. 두란노 소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기독교 서점도 있습니다. 출판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란노 소원이 굉장히 멋진 기독교 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서점은 없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셀수스 도서관이 혹시 두란노 소원이 아닐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연구해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헬라어가 뭐냐면 스콜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콜레라는 단어는 행동이나 일이 자유롭게 되는 장소, 여유로움, 배움터, 강의실, 렉처홀 그런 뜻입니다. 이 스콜레에서 나온 단어, 영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스쿨, 학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 이 스콜레는 도대체 뭘 하는 곳이냐? 물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장이들이 모여가지고 물건을 만들고요, 실습을 하고 그런 장소가 바로 스콜레였던 것입니다. 작업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공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매일 오후에 그런 작업실을 빌려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두란노라는 이름도 그다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 그러면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헬라로 찾아보니까 이게 티라누스라는 이름입니다. 티라누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타이런트, 독재자, 폭군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공룡 중에 티라누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티라노사우루스. 예,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가 뭐냐 하면 폭군같이 무시무시한 공룡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티라누스라고 하는 이곳의 주인은, 이 작업장의 주인은 아마도 이게 본명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겪어보니까 야, 이 사람은 폭군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마 별명으로 불렀던 게겠죠. 티라누스 작업장,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던 곳일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두란노 작업장에서, 티라누스 작업장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게 돼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다 덮어도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에서 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사회적으로 일을 뭘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죽 공예하는 사람들 앞치마 입어요, 안 입어요? 앞치마 입죠? 앞치마 입고 작업하잖아요. 바로 그런 천을 갖다가, 가죽을 갖다가 덮어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능력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그것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처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처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빵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러고 몰려든 거예요. 그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병 고치고 치유하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은요, 점심때 낮잠 자요. 요즘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에스타 이렇게 부르죠. 낮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모여서 두란노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를 장소를 빌려가지고 작업장을 빌려가지고 다들 잠자는 그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요, 2해 동안 이 에페소에서, 이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온 아시아에, 튀르키예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올 봄에 튀르키예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요. 선교순례 갔다 왔는데 튀르키예 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게 기독교 유적지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달리고 그렇게 달려가는데요. 땅이 그렇게 넓어요. 아까도 봤죠? 2차 선교여행 때 지도 봤잖아요. 그 넓은 땅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전도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에페소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왕래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고요, 시골에서 도시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가 그냥 시끌벅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리고 아까 훈련한 12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의 말씀을 훈련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여기 아시아 지역에 널리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아시아 7교회.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에가 튀르키예 서쪽 지방의 모습입니다. 저 오른쪽으로 튀르키예 땅이 쭉 길게 있습니다. 네,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에페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말씀을,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증거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페소를 비롯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어떻게 저기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에페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말씀의 공동체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두란노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파견됐던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바울의 말씀을 가르침을 다시 받고요, 돌아가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 지역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지도 닫아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베소의 성도들처럼 작은 예수, 작은 바울,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선교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잖아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너무 좋으면요, 가짜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진짜가 너무 좋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보석이나 명품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보석이 진짜 좋으니까 이미테이션이 나오는 거죠. 모조품이 나오는 거예요. 명품이 너무 좋으니까 가짜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가짜가 많다, 그런 뜻은 뭐예요?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짜가 많고 이단도 많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의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짜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죠. 돈벌이. 에베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니까 그 흉내 내가지고 어떻게 좀 돈 좀 벌어볼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무당의 흉내를 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흉내를 내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희들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까? 14절에 나오죠. 유대인 제사장이 있었는데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런 흉내를 내고 그런 행세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들은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겉모습만 바울 흉내를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싸하게 보여가지고 뭐 돈 좀 벌어볼까,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바울 흉내를 내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정말 센 악귀한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된통 당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나오죠. 악귀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 이 아들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요, 막 제압하고 누르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다 벗어 제끼고 그냥 걸음하다 살려라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요, 이 에베소에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막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됩니까? 아, 진짜가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아,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겉모양만 따라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자이시구나.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들의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사람들이요,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했던 거짓된 것들, 가짜들, 우상들, 부적들, 마술책들, 그것들 다 가져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부적 섬기고 수술책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다 내놓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회개하면서 그거 내놓게 되니까 그 마술책이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래서 모인 것을 불살랐어요. 그 수술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가. 은 1달란트, 1드라크마, 이건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요즘 일당 얼마 주나요? 제가 잘 모르는데 한 20만 원 준다고 합시다. 일당 20만 원 주는데 여기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명의 일당이에요. 5만 명 일당. 엄청난 돈이죠.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내고 부적을 사고 마술책을 사고 주술책을 사고 그걸 다 불살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부적이나 달마도 가진 친구 있으세요? 네, 친구들 중에 부적, 달마도 아마 그런 거 가진 친구들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그거 얼마 주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되게 비쌉니다. 되게 비싸요. 비쌀수록 잘 팔려요. 야, 그거 얼마야? 10만 원? 해게 그거 가지고 무슨 액땜이 되겠어? 그런 거 안 사요. 비싸야 뭐 효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야 뭔가 좀 안심이 돼가지고 비싼 돈을 내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굿을 하고요. 더 많이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산에서 목회했잖아요. 안산에 목회할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불러요. 가보니까요 뭐가 있느냐. 집 부적이 방에 이렇게 붙어있어. 얼마나 이게 잘 붙여놨는지 떨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뗄게요? 걸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그걸 쫙 적셔가지고요 부엌칼로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다 뜯었어요. 목사님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개 속에도 있어요. 남편 옷 속에도 넣어놓고요. 베개 속에도 넣고 잠자는 동안에 뭐 이게 효험이 쓰라고. 어떤 분은요 자기가 십수년 동안 모시고 있던 보살, 이게 보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 가져왔습니다. 달마도 거의 1,000만 원짜리 되는 달마도도요. 제가 다 불살라 버렸어요. 보살 그 우상들 갖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해머로 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 여기 잘 살고 있죠? 아무 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들도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큰 거예요. 그 부족 가진 사람들 그게 뭐나 되는 줄 알고요. 그거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주술책들 마술책들 얼마나 비쌌겠어요. 당시에 그런 글들이요. 책이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모아가지고 불사는 게 5만 원,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 불태우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아깝죠. 근데 어떻게 그걸 불태우겠어요? 예수의 이름이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불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불태우면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짜 없습니까? 그런 거짓된 것 없습니까? 예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야 될 것 없습니까? 그런 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운수 보고요, 타로 좀 보고요, 인터넷 좀 보고요, 무당을 찾아가고요,
뭐 일할 때 가서 빌고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다 없이 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생명과 참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찬송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 전도했어요. 그 중에 2년을 두란노에서 티라누스에서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했고요. 여러 지역에 일반 성도들을 파송했어요. 여러분들을 파송한 거예요. 바울이 다 간 게 아닙니다. 바울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역을 세우고 전도하고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은혜가 넘쳤어요. 신비한 은혜가 많았습니다. 간증거리가 많았습니다. 병고침, 기적, 귀신 쫓아내고 주술책을 불태우고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세상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훈련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짓된 것과 주술과 가짜에 사로잡혀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서 그것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참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헛된 것을 버리며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받은 자로서 구역을 세우며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